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명하시는 일.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여호와가 명하시는 일. 아멘.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명령하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명하시는 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만 내리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첫째, 비 내리지 말라고 명하신 일. 이사야 5장 6절. 내가 그곳으로 항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네, 이사야 5장에서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변질된 교회, 또 변질된 신앙, 교회가 변질되고 믿는 사람의 신앙이 변질되면 여호와가 뭐라고 했어요?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멘. 그럼 변질된 교회, 변질된 신앙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장.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그림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또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곳으로 항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아멘. 비 내리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일이 일어나면
아모스 4장 7절로 8절 같이 비 내리는 성읍, 또 비 내리지 않는 성읍, 비 내리는 성읍, 비 내리지 않는 성읍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읍은 뭐냐?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 내리는 교회, 또 비 내리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모스가 말하고 있어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어느 성읍 안에, 비 내리는 성읍, 비 내리는 교회 안에 살아야 돼요. 요엘서 2장 23절,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비 내리는 성읍에 살아야 돼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지난 2000년 동안 이른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이 늦은 비를 어떻게 내리냐? 이슬과 단비로 내리는 거예요. 미가서 5장.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은혜를 시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는 이슬 단비를 받으면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며 민족의 전쟁에도 살아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비 내리지 말라고 무엇하셨어? 명하셨어. 그러므로 이제는 비 내리지 않는 성읍 교회, 비 내리는 성읍 교회, 우리는 이 분별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비 내리는 성읍, 비 내리는 교회 안에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교회는 은혜가 안 내리고 어떤 교회는 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변질됐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들을 맺히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구름에 명하여 비 내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멘. 두 번째, 검열 받은 종 나오라고 명하신 일.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너희는 자선 위에 교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자, 자산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산,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이럴 때 오늘 검열받은 종은 기호를 세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귀신의 초소가 됐어요. 바벨 세상, 멸망받게 됐어요. 그걸 이사야는 자산이라고 표현해요. 자산, 황폐한 산, 불탄 산. 그때 기호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 시대 기호. 이사야 11장 10절. 그걸 만민의 기호를 세운다. 여기는 환난 시대 기호를 세우는 역사.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 열방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오늘 13장 2절에서 말하는 건 이 환난 시대에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아멘. 그래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만방이 모여들게 하시면 거기 있는 종들을 무슨 문에?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아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거기 명하고 나오죠. 거룩히 구별한 자. 자, 이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존귀한 자, 이 검열받은 종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든다. 그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시린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아멘.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는가, 나시린 같이 구별된 종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민수기 6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거룩히 구별한 종, 나시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용사들,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믿음의 용사.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무엇을 받으면,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자, 그런 용사를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남자아이라고 합니다. 남자아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사야 46장 8절에서는 장부라고 합니다. 장부. 용사의 신앙을 뭐라고? 장부라고요. 장부.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13장 4절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여기서 산에서 군대를 검열하신다. 검열. 자, 여기서 산에서 그러는 건 스가랴 8장 3절 여호와의 성산을 말하는 여호와의 성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군대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검열을 한 군대를 만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자, 검열을 하는 검열. 검열. 이 검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 검열. 믿음이 있는지 검열이에요. 믿음이. 자, 믿음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초림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재림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자,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은 누구 믿었어요? 초림의 주를 믿었어요.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자, 그럼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믿으면 초림의 주가 오시는 걸 믿는 믿음은 내버리나요? 기본으로 갖추나요? 기본이에요.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은 믿음의 근본이에요. 근본. 만고불변의 진리. 아멘. 그 이유는 초림이 없이 재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초림의 주로 오셨던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온다고 했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변함이 없는지, 변함이 없는지. 변함 없어요? 변함이 없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종인지 검열하는 거예요. 또 될 일의 말씀을 받았는지. 아멘. 백마의 사상은 가졌는지. 또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은 있는지. 자, 이런 걸 검열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하나 여호와의 성산에서 검열해서 검열에 합격되면 그를 하늘의 군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어요. 이제는 하늘의 군대로 쓰시려고 검열받은 종 나오라고 명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자,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명하시는 일.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명하시는 일. 자, 하나님의 뜻. 이 뜻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시대?
은혜 시대 하나님.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예수가 십자가 지시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돈 덜 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이 뜻은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그 뜻을 2000년 동안 전해왔어요. 이제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 자, 그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은혜 시대의 뜻은 이루어졌고 이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여호와가 뭘 내려? 명을 내리는 거예요. 명을 내려서 그 일이 어떻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그게 무슨 일이라도 형통해져요. 형통해집니다. 아멘. 그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멘. 이루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건 이 지구 땅에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천년왕국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을 뭐라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호와가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 강권 역사가 일어나도록 명하시는 일.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호와가 명령합니다. 그걸 강권 역사라고 해요. 강권 역사라는 말은 내가 원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일을 강권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명하셨는데 제일 먼저 우편에 붙어 있는 사단을 쫓아 주시는 일. 아멘. 여호수아 우편에 붙어 있는 사단을 여호와가 명령해서 쫓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곁에 사단도 쫓겨갑니다. 그분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에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십니다. 아멘. 불 속에서 꺼내 놓으셔요. 불 속에. 우리는 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의 불에서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러운 옷 벗겨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 그래서 다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벗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쫓아주고 불 속에는 꺼내주고 더러운 옷은 벗겨주고 그랬더니 죄가는 제하여주고 또 아름다운 옷은 입혀주고 아멘. 그 다음에 정한과는 씌워주고 아멘. 전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강권 역사라고 해요. 정한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서는 것까지. 할렐루야. 이런 강권 역사 일어나도록 명하시는 일, 여호와가 명령하시면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이 내리는 때예요. 우리 시대는 여호와의 명령이 내리는 시대.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은 4가지. 비 내리지 말라고 명하시니 비 내리는 성읍, 비 안 내리는 성읍이 나올 때 우리는 비 내리는 성읍에 살아야 되고 세상이 자산이 될 때 우리는 검열받은 종으로 성산에서 나와야 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명하시면 그 일이 형통해져. 그리고 강권 역사가 일어나도록 명하시면 사단은 쫓겨가고 불 속에서는 꺼내놓고 더러운 옷은 벗기고 죄가는 제하여지고 아름다운 옷은 입혀주고 정한과는 씌워주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서니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기도 같이 명령 내리는 것 같이 됩니다.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저녁에 주신 말씀 대로 여호와의 명령 내려 신비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있게 하세요. 예물의 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